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고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나귀 앞에 펼치고 종려나무 잎을 펼치고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의 무리가 따라가는, 어떻게 보면 왕의 대관식 같은 그러한 종료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환호가 그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높이던 그 소리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 안타까운 소리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도 아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비난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 인정하는 말을 하면서도 또 서로 간에 욕하고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한 곳에서 단물과 선물이 함께 나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동시에 나오는, 참 어떻게 보면 좋을 때는 좋은데 싫을 때는 굉장히 싫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들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사람 정말 이해해 주는 것도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해해 주는 사람도 참 대단하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과 보여지지 않는 것의 분명한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보여지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한 집에 살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10개 물속을 알아도 한 개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있어도 모르는데, 그죠? 말하지 않는다면 잘 모릅니다. 같은 집에서도 모르는데 성도들은 더 모를 수 있습니다. 늘 교회에서만 좋은 모습만 볼 수 있다면, 그 모습과 똑같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또 집에서 보여지는 모습, 직장에서 보여지는 모습, 또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종료주의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나도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신앙 안에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고난주간 되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더 경건해야 된다. 더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개월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한 지가, 공식적으로 큐티한 지가 3개월이 됐습니다. 예전에도 하셨겠지만 3개월 하셨으면 좀 힘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개월 동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습관이 되어져 갈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습관이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습관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그것을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더 주의 은혜 앞에 가을 수 있기를 원하고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왔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속에 이제야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들 속에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흩어진다. 이제 곧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그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담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담대해지느냐? 첫 번째,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환난 속에서 주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알렸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격언을 얘기할 때의 비유로도 얘기합니다. 또는 현명한 말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유라고 표현할 때는 대부분 그 비유가 은유이거나 수수께끼일 때, 또 가려져 있는 잘 알지 못하게 얘기할 때의 비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여지는 모든 것을 가지고 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비유로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허락된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보지도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 비유로 말씀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제자들은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작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될 이 제자들까지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 신앙이 필요한 그 순간에 믿음 없는 자의 행동을 제자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때가 이르면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너희에게 다시는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밝히 얘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이르면이라는 이 시기를
신학자들은 아마 부활 이후일 것이다. 또는 성령 강림 이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둘 다 맞는 해석입니다. 부활 이후에 또는 성령 강림 이후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도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며이라고 말씀하신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몰랐다가 성령의 임한 이후에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어느 시점, 미래의 어떤 시점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너희가 이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 없이 많은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그들이 알아채울 수 있도록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들릴 때도 있었겠지만 들리지 않는 그 시간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냥 보여지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들려진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무지하니까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에 정말 주의 말씀이 잘 들리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말씀으로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든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삶이 해석되어진다면 지금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들리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와 지금 들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직접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희가 기도하면
내 이름을 의지하여서 너희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의 삶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환난 속에서 담대해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환난이 왔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뿐이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나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다 아마 기복적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달라는 기도,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것 해달라, 이것 이루어달라 그렇게 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기복적 신앙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 꼭 이루어주세요.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기복적 기도는 아마 우리 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복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초신자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늘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이 들리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기복적 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팔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들리면 기복의 기도가 아닌 이 팔복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신앙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삶의 어떤 질적 유익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팔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 팔복의 기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늘 그렇게 순종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기복적 신앙의 기도인지 팔복의 기도인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위기 순간에, 그 아픔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복적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팔복적 기도임을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적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이 들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영적 권능을 가지고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혼란이 오느냐?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그 약재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혼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기복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팔복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을 이기기 위해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하며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왜 담대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 그냥 체험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장면들입니다. 세상의 구원과 약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그 사명, 그 약속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 사명이 끝나는 날 내가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내 사명이 끝나는 날 내가 가는데 내가 왜 가느냐? 세상에 온 것도 너희를 위해서 왔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은혜를 완성하신 이후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멈추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이 일어나야 되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재림하실 주님의 역사가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이 구속사역이 완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왔다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다시 올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이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까?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 이 땅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나이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어떤 사람은 장성한 때에, 어떤 사람은 노년 때에,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안히 거하다가 장수를 누리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태어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은 이 땅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성도들도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는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얘기들 중에 한 가지가 그거지 않습니까? 소똥밭에 굴러도 그죠? 이성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곳은 이곳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에서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내 사명이 끝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다가 그 사명을 위해서 용사로 끝까지 살아가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같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갈 나의 집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아마 여행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잖아요. 하루를 집을 떠나보셨든 일주일을 떠나보셨든 아니면 몇 달을 떠나보셨든 우리가 분명히 내 집을 떠나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집을 떠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터전에서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들 노력을 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돌아갈 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있는 그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라고 불리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향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거처할 집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 말씀하셨듯이 나도 돌아갈 본향이 있으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나는 이곳에 평생을 앞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또는 나의 사명이 끝나는 날 나는 아버지께 갈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왜 담대해야 되느냐? 네 번째는 믿음이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야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 말씀이 들리고 그 뜻을 구별할 수 있고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 알아가니까, 마음을 알아가니까 비로소 이제야 우리가 이 약속이, 메시아의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서야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확고해질 수 없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신용을 갖는다는 것, 확고함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완성이 보여지니까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확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그 해석되어진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 제자들 속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야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더 확실한 믿음 위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영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진리가 드러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저들은 참 진리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 속에 있는 영의 눈을 가지고 영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더 강력해지는 그 확고함의 은혜를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 위에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제자들이 이 비유의 말씀이 이제 걷어지고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은혜로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있습니까? 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들리지 않는데도 들리는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서도 들리는 척 했습니다. 해석되지 않으면서도 해석된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단하고 여기셔서 몰라도 얘기하지 않고 알아도 혹시 틀리면 어떡할까라고 싶어서 얘기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해지려면 들리지 않으면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게 말씀이 들리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다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들리게 하셨고 해석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들리고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되느냐?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31절부터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래 너희 믿음이 더 견고해졌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채는구나. 그래 너희가 이제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질 것이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나약할 것이다, 연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을 아시기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너희는 또 연약하다. 너희는 또 넘어질 것이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버리겠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그죠? 가족도 나를 버릴 수 있고 성도들도 나를 버릴 수 있고 어제까지 함께 있었던 직장의 동료도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나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친구도 생깁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도망가는데 벌거벗은 몸으로도 도망갑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얼마나 위기의 순간이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렇듯 환난과 시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모두가 떠나가 버리는 나약한 그 인간들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크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또 넘어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곧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너희가 분명히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러기에 너희는 분명히 그 위기에 빠져서 너희는 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도망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가로막고 또 그들을 가로막고 그 앞에서 무언가 일을 벌리려고 한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나의 길을 능력으로 세우고 가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오히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해서 너희 속에 슬픔을 갖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들은 평안해야 한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너희에게 찾아오지만 너희는 평안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절대로 도망가지만 도망자가 아니고 너희가 패배한 것 같지만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는 승리자일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과 이 승리를 선포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기었노라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기었노라라는 이 단어는 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미 승리하였다, 정복했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바로 이 이기었노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연속되어지는 그 선상에 놓여져 있지만 그들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이고 그 환경 속에서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늘 어떻게 보면 투쟁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싸워야 되는 그 삶이지만 그런데 너희의 삶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승리에 참여하게 되는 이 승리의 자리에 너희가 서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 삶에서 내가 이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삶, 그 승리의 영광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아둔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주님과 같이 승리를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영광과 그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승리 앞에서 우리도 인내하며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해 놓은 그 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순종하며 그냥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끝나게 하셨고 그 환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담대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터널의 끝은 있습니다.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기 때문에 그 터널을 걸어가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겁내지 않잖아요. 왜요? 이미 끝나 있는 터널을 알기 때문에. 그렇듯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환난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약속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삶을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또 우리를 위해 오셨다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셨고 그 구원의 약속대로 그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명 때문에 오셨다가 사명으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은혜로 살게 하셨고 또 이 은혜로 하나님께로 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없이 떠나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가 있습니다. 또 죄가 많습니다. 죄와 허물이 늘 내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나의 이 삶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고 내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 위에서도 담대하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내가 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나의 고향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귀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복적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가게 하시고 정말 주께서 이루어 주신 그 아름다운 길을 우리가 믿음 안에 날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담대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완성해 주신 그 복된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